오늘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며 또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라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아담의 부인이 되는 처음 여성인 하와가 되겠죠. 그러나 이 하와는 그의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무슨 모범이 되는 예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실패자로서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영광된 자리에서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인물이 바로 하와였던 것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또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낳았지만 그때마다 하와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인을 낳고는 크게 기뻐하였지만 둘째부터는 그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와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으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들을 또 낳으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아들을 낳으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에덴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하와는 지상에서의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나게 되어 그저 학고방 부엌과 방 한 칸 있는 집에 그저 한몸 누이기도 힘든 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가 인생에서 느끼는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와가 느끼는 비참함은 그 이상의 것이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상의 삶을 살던 사람. 하와는 인류의 첫 어머니였으나 그러나 그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물론 하와 이후에 여성들이 몇 사람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름밖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여성을 들라면 바로 사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몇 번의 사건을 통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 대부분의 경우에 동일한 상황이죠. 여성들은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형벌인지 모르지만은 구속사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몇 명의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그때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계명과 더불어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큰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라는 본래 아브라함과는 이복 누이가 되는 관계지요. 그런데 이복 누이가 이제 부부가 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촌 사이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거죠.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8촌을 넘어가면 더 이상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랜 관습에 의해서 동성 동본은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은 아닙니다. 법은 이제는 그 오래된 관습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8촌만 넘어서면 전혀 남남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복 누이가 되는 사라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의 관점으로서는 그냥 지극히 그냥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이후에 하란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고 하는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언제나 이제 수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사라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으로만 보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해에 큰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갈 때 수동적으로 따라갔고, 또 아브라함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인데 행여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나를 해치면 안 되니까 그냥 누이라 하자. 그럴 때도 순순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라를 궁전으로 데려갈 때에도 순순히 따라가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라가 결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를 믿음의 위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결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받은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성들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겼던 일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몇 분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의 전도 여행 3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런 벌이를 하지 않고 그냥 다녔는데
그 먹고 쓰는 모든 경비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모든 경비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시는 모든 과정에 뒷배경이 되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상에서 성취되는 일들을 힘껏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뒤에서 묵묵히 모든 일들을 섬겼던 이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런 여성들의 섬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남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서 소외된 곳, 어려운 곳을 찾아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사라는 결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했을지라도 그 모든 일에 사라 자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동참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때에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그 외모가 특출나게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정조를 이룰 만한 큰 사건이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끌려갔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제일 남쪽 애굽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었던 일입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할 정도로 이 사라는 외모가 극히 아름다운 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끌려갈 때에는 그 나이가 아주 상당한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름다움이 여전할 정도로 사라의 외모는 특출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성품은 어땠을까?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이 사라가 아주 순종적인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고 상당히 안 좋은 일이지만 남편이 제안할 때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그저 서로 그냥 남매라고 하자. 또 그랄 땅에서도 남매라고 하자. 그럴 때에 이 사라가 남편의 그와 같은 제의에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사라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공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아내로서 충실하게 그 남편을 보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부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 바로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남편을 공경했고 또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은 동역자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라가 상당히 좀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자손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실제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편에게 제안을 하지요. 여기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당시 헷 족속의 관습에 이 사라가 눈을 뜬 것이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의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풍속을 알게 되었을 때 사라는 그 풍속대로 이제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후사를 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그런 판단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디 성취되니까 언제 그 일이 되겠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몸의 상태가 옛날과 다른데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겠다. 점점 초조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남편에게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제안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라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첩으로 준 하갈이 임신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전에는 사라를 자신의 여주인으로 삼아서 공경을 했는데 잉태하자마자 이제는 이 여주인인 사라를 이제 깔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똑바로 행동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그만 임신한 몸으로 집을 나가죠. 광야를 헤매다가 천사를 만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고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13년 세월이 흐릅니다.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 장성했는데 그때 여주인 사라가 마침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젖을 뗄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 아기를 데리고 위험한 장난을 하니까 사라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 애를 여기다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아기 이삭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으니 당신이 어떻게 해봐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라는 남편에게는 한없이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강단 있고 이런 모습들 혹은 어찌 보면은 그저 이 여성들이 흔히 둘째 부인 첩을 대해서 보여주었던 이런 일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떤 평범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사라의 성품이 아주 모질고 사라의 성품이 아주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라가 성품이 나빴다기보다는 그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여성들 사이에 보이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라가 특별히 성품이 더 나빴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부분이 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것도 아니고, 사라의 성품이 남들보다 더 온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혹은 하갈에게 보였던 그 매몰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보신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 하는 거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는데, 여기 미쁘신 줄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이고요. 이제 성경에서나 우리가 발견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을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육체가 옛날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였어요. 8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 있다가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고 지성으로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 분 중에 한 분이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 장막 그 천막에 이 방을 나눈 이 천막의 그 막을 커튼을 치고 구분한 요 다른 쪽에 있었던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세상에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내년에 아기를 낳다니, 야 이거 참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서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라의 불신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 반응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89세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경수가 끊어지면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미처 그 사실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쪽에서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고 자기는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그쪽에 있던 분이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왈칵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죠.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때 사라가 말씀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라가 평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리고 자기의 속으로 웃은 사실을 지적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평범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라가 평소에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선택한 방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사라가 마음속에 품고 남편과 더불어서 늘 소망하면서 그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이와 같은 믿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심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미쁘신 분, 즉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으로 알고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사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약속을 마침내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가슴 졸이며 애태우면서 살아왔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지 않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더군다나 자신의 실수로 첩을 들여 아들을 보게 되었고 그 아들과 더불어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 중에도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죽은 자와 같은 상태, 물론 살아있지만 여성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동안 가슴 태우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 스마일. 스마일. 그러니 그 수없이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을 애태우면서 살았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월을 보상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 연수대로 그리고 고통을 당한 날수대로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고통을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날수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갖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애태우던 사라에게 마침내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사라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라의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사라는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을 남은 생애 동안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어 쩔쩔매던 사라에게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후손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수만 배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비록 아들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아마도 불면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는 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셔서 그 모든 세월을 보상하시며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던 그 모든 세월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며 그리고 1000배, 10,000배의 은혜로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